요한 1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요한 1서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대부분의 이제 편지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사나 또 이 보내는 사람의 어떤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 편지가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한 1서는 그러한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형식하고는 좀 다르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은 13절 그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이 13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할 때 14절 15절 이 부분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 한 차례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편지 말미에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도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1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16장까지의 요한복음 16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요한 사도가 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 1서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빛된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영적 그 나눔을 가지면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나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너가 가졌다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담대함이란 이것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가 안 듣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시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것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우리 성도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그냥 나의 그냥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는 이 확신은 그냥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이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미래의 어떤 자기 상상의 신 그게 기도한다는 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앞에서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앞에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의 응답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것을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심을 오늘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부분을 앞에 3장 21절, 22절 그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미리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5장 말미 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그 진리 안에서 시작하는 그 삶의 어떤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3장 21절, 22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냥 이 요한일서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길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게 이게 담대함으로 나가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하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은 그의 뜻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게 딜리버리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너에게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때와 너의 삶 가운데 맞지 않다면은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침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도 내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또 내가 그런 확신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또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 요한일서 마지막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 기도와 관련해서 내가 왜 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마음보다도 내 생각이 막 저만큼 앞에 가가지고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그럴 때도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나의 어떤 마음의 욕심이 앞설 때도 있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가지, 또 우리가 가진 확신은 어떤 걸까 보면은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여기서 15절 가운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 15절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말씀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절 17절은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여기 다른 형제와 관련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16절 17절 말씀 속에 소개되는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그런 죄는 뭘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백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죄, 성령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중보해서 구할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이 교회에 또 형제 자매 공동체 간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그것이 아까 형제 자매들 경우에 같이 우리가 때때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죽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한 그런 자리로 나오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죄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보하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구하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 16절 17절 이 말씀 가운데서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미 가운데 요한일서 말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을 마지막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17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8절 19절 해서 20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제 얘기했으니까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이렇게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해 나갑니다. 뭘 아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18절 말씀에 그것을 너와 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너도 아는 거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 너 알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 정리를 하나 해나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예수님이 메시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 메시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메시아고 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됐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너희들을 현혹시켰고 교회를 어지럽혔다. 아까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듯이 그를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 현혹되어서 잠깐 넘어졌던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약에서 약속한 그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와 교회에 확인하면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들이 떠나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 것을 도전하고 강조하고 또 권면하는 요한 사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요한일서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사람 붙여주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새날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라지는 복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기쁨이
기쁨인데 기도시